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 전에 이제 임직자들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지금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집에 가거든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뭐 잘못 먹었는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웃었어요. 뭘 잘못 먹었는가. 아니,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계속했으면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뜬금없이 사랑한다 이러니까 뭘 잘못 먹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몇 년 됐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딱 끊어버려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예전에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뭐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려다 보니까 어색하신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임지식이 이제 마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래. 생각하면 막 감격스럽고, 우리 또 박돈희 집사님 또 은퇴하시는데 생각하면 또 가슴이, 참, 이분들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우리 또 권사님들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족한 종을 도와서 섬긴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행정적으로 만나가지고 조직체, 이게 아니에요.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서 충성할 때 이것만 남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잘 짜가지고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서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서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 감격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받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 쓸모가 없대. 유익이 없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없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두 번째, 세 번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뭘 원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지, 그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좀 못해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목사니까, 그냥 교회 성도니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되게 달라고.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철도 안 들었고 아직도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그런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서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학자인 이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박사님이시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이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박사가 됐으니까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따를 것이냐, 내 이성을 따를 것이냐. 이게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자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르게 결정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배치됐을 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이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는 게 드러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성을 따라 내린 결정들은 당장은 맞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지시해 놓은 게 더 명확하고 바른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이성, 이 조그만 이성과 공부 좀 하고 좀 똑똑하고 그러면 잘나면 이거 가지고 그냥 모든 걸 판단하고 이걸 따라서 결정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내 생각은요 이러면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뭐 수천억 조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냐 했을 때는 결정을 내리고 갈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고 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모를 어떻게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산다는 게 쉽습니까? 유대 광야 사막은 정말 풀 한 폭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늘인데 좀 있겠죠. 물도 있고 그런데 찾아서 살았겠죠.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머리는 길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에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성이 탁월합니까? 최고의 영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어. 어릴 때부터 최고의 영성이죠. 그렇게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따르게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확실하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뭘 회개됩니까? 그럼 넌 이걸 회개된다. 다 얘기해 주면서 회개시켜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의에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빠졌어요. 의심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지하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회의에 빠져 있어요.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메시아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일 거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봤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의에 빠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자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의심에 들고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의심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잘 이겨나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하셔야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 감옥에서 낙심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회의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왜 회의에 빠졌을까?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의 악정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의 상황의 악정권,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정의의 사도였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인데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헤로디아를.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걸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책망한 거죠. 왕이 화가 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십시오. 고문하지요. 고문 안 받았겠어요? 고문 받았겠죠. 네가 어떻게 왕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고문도 받고 춥고 배고프고 캄캄하고 습하고 그곳에 있으려니까, 그 어두운 데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배고프잖아요. 또 잘 안 주잖아요. 음식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아?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한테 외쳤는데 이분이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요. 의심이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환경적으로 상황이 변하는 게 없어. 이상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안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셔야 돼. 주님 바라보셔야 돼.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하도 이제 구타 그때 심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구타 안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구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대했어요. 제대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막 군대에 가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로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대 갔는데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너 구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리고 자기 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대. 잘못한 건 딱 서서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그 부대 그날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원소리 그런 거 그거 다 형식적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딱 하면 그게 올라가서 딱 그게 봐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준대. 잘 된 거죠. 그때는 구태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는 절대로 이쪽 소변 볼 때 이쪽을 보고 소변 안 보리라. 그리고 아들을 절대 내가 안 낳으리라. 막 이랬어요. 아들을 절대 안 낳으리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고참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절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나도 절대 이쪽을 향해서 소변을 안 보리라. 나도 아들을 절대로 안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쫓아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고참만 그러냐. 다른 고참들도 다 그래, 다 그래.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저보다 더 위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분들 그 짬밥통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그걸 갖다 씻어가지고 먹고 배고파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드신 분한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고생한 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한 다음에 희한한 것은요.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몇 번 꾼지 몰라요. 부대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식은땀이 막, 이거 뭐, 이거 뭘 내가 잘못했나, 이거, 이거 또 어떻게 3년 6개월을, 이거 어떻게 또. 그래서 막, 제가 막 식은땀이, 자면서도 식은땀이, 그 꿈도 좀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어요. 옛날에 저보다 더 힘든 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침체가 안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올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두드러 맞고 교회 가면. 우리 부목사님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성수를 한다고 교회 간다고 해서 매일 주일마다 거의 맞았다는데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얼마나 맞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맞았어요. 제가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웃으려고 한 소리고. 우리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은혜로죠.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상황 안에 닥치면 침체가 옵니다. 저는 비상 걸렸을 때 성경책 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참이 너 갔다 오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성경책 끼고 나왔어요. 후임자도 절 따라가지고 나오길래 내가 너 죽을 각오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둘이 같이 성경책 끼고 나라니 얼마나 경건해요. 그죠? 성경책 끼고 부대에.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참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또 제가 그런 좋은 중대장님, 연대장님 만났어요. 그 연대장님이 많이 봐주셨죠. 그 군정병도 되고 하나님 은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시면 안 돼. 누굴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 바라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시편 62편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분에게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이 회의에 들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걸 봤어요. 그거 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거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행하는 걸 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계속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만약에 제 설교만 듣고 거기 만족하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목사님한테 설교로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늘 주님과 영적 교제, 친분관 가운데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목사님한테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랬대. 간접적으로 하니까 어떤 큰 위기가 오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깊은 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1대1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영국에 리스라고 하는 남자와 메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때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열렬히 사랑했어요. 20대 초에. 그래 20대 초에 사랑했는데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진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일에만 열심히 그냥 가슴에 상처를 안고 일만 열심히 했어. 20년이 일었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45세쯤 넘어서 그때쯤 돼서 이제 그 예전에 여자친구였던 메일이라고 하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20년이 흘렀어.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전화를 붙들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만나자 이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구나, 반려자구나, 그걸 깨닫고 45세 넘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만 좀 일찍, 그럼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결혼 못하게 됐지만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45세 넘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거로만,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거로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 오늘날 하면 정통 유대인들,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속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이게 프레임이죠. 틀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 이 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대국을 만들고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다윗보다 더 강력한 나라, 다윗 같은 다윗 왕이 선 그 나라,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세우는 왕,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프레임이 딱 이렇게 결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떼꼬작물 줄줄 흐르는 그냥 어떤 거렁뱅이 같은 12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이게 도저히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이 틀은,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남의 집에 피해나게 치고 다니면서 그러고 사니까 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 또 범하잖아요.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주면서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범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소나 양이 뭐 목말라면 안식이라도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느냐.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 불쌍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안식일을 고쳐준 거 갖고 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율법도 깨트린 것 같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볼 때도 메시아라고 하면 저분이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자기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좀 건져주고 좀 멋있게, 딱 와서 감옥문 열어! 이래가지고 탁 열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서 화끈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게 정말 내가 기다렸던, 내가 전했던, 내 말로 전했던 메시아야?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의를 갖는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분노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전했고 메시아라고 외쳤고 사람들한테 네 제자를 또 나한테 가라고 나 따르라고 해놓고, 그리고서 네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네가 내 선지자 맞냐? 막 화가 나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화내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의분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의분인지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의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의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감정을 따라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 말한 거 그대로 전해라.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전해라. 세례요한은 이 사역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보고 든 것을 갖다가 세례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보다가 이렇게 회의에 빠졌거든요. 영적 침체에 빠졌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단점, 약점 잘 알고 계시죠. 그의 부족한 거,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참 저도 부끄러운데 자녀들이 뭘 물어보거든 화부터 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이 뭘 물어보면 이게 몇 번째야 지금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막 화부터 내요. 넌 돌머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예비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20번을 물어도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되잖아요. 20번을 똑같은 걸 물어도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그릇이 나온 거죠. 큰 그릇이 나온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물어보거든 화부터 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화부터 내지 말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큰 그릇이 나요. 큰 인물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온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예언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지금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또 뭘 예언했나 보십시오.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하고 올려다녔어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하고 올려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광야에서 우리는 교회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리모델링하고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뭐 교회 건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산과 들에서 오는 비 다 맞고 그러면서 그냥 산과 들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다.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이를 갖거나 탈진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시고 읽으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쳐달라고 묵상하면서 나가면 성령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성경을 봐야 돼. 억지로 하다 와야 돼. 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떨 때는 성경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보기 싫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수하셔야 돼. 성경 보기 싫을 때 있죠? 네, 있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설교하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또 성경 설교 보려고 한다고 본다고 그러시면 안 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묵상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 왜냐면 이제 시험 들어갖고 막 힘든데 애들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회복이 일어나. 그러니까 교사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그만둘까, 내년에 그만둘까, 후년에 그만둘까. 여러분들 자수하에 광명 찾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건데, 키우는 건데.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할까, 뭐, 이렇게 가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자연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달아서 없어질전정 자연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충성해야지. 아가씨가 이제 교사가 됐을 때는 주여, 내가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나오더라도 가르치다가 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기를 낳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들 해봤지만 가르치려고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나의 환경 상황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고통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족시킬 수 있어요. 조심한데도 참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말이나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위선자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목사들도. 근데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믿으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해야지. 어떤 교회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했지. 제가 무슨 정치 뛰어들어가지고 어디 정당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영혼의 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복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또 성도님들 때문에 복이 실족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말 많다, 또 시기 질투한다, 미워한다, 싸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식사 시간에 이렇게 교회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시험 들었대.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간에 급했나 보죠. 어떤 얘기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런지 갔는데 딱 보니까 새신자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치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새치기 하나? 그러면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이렇게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헌금바구니 돌아가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의지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지. 사단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잘 믿다가 오늘 설교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 잘 찍어놔야 돼.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설교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으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